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공의와 자비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새로운 삶의 기준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공의와 자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공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조건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공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깔려있는. 그래서 당연하게도 악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것 또한 그 공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는 악하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4절부터 5절에는 자비에 대한 것인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이 밉다고 하여서 모른 척하지 말고 돌려주라. 그리고 그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걸 보면 버려두지 말고 도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미움이나 악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의 기준에 따라 원수의 소유에 대해서도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다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7절에는 거짓 일을 멀리할 것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여전히 기준에 대한 말씀인데, 가난한 자의 송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보기에 불쌍하다고 무조건 봐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 판단하는 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의로운 자와 무죄한 자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죽이는 일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의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편함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그렇게 때로 서로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하고 하는데, 이웃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정말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할 만한 일들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계속 편을 가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지 않은 일, 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뇌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뇌물을 받게 되면 정의가 정의대로 실행되는 데 있어 방해가 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무개 리스트, 누구누구 리스트.
다 보면 이제 정재계의 어떤 그런 인사들에게 얼마 주었다, 얼마 주었다, 얼마 주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첩에 기록돼 있고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런 걸 적어 놓았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돈을 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약점을 방어하겠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의를 굽게 하는 뇌물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 나그네가 찾아와서 잘 곳을 요구하고 먹을 것을 요구할 때 내 것을 빼앗긴다, 뭐 그런 내 권리를 빼앗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빚을 지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러한 자를 밉다하여서 압제하고 미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증거는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비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고, 늘 삶의 자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공의에 따라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우리의 회심이 진실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